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관세음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의 길을 가는 길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시도 부처님 가르침을 까먹지 않고 기억했다가 실행에 이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지 않음이라고 생각되죠. 맞겠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도 실행에 잘 옮겨지지가 않죠. 우리가 주의심 출근하시고 반야신경을 하셨는데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오홍계공 또 일체 고액사리자. 이렇게 우리는 맨날 첫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식에 애우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뜻을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애워야 되는데 우리가 뜻을 살피기가 어려운 건지 무안이비설신이라고 하니까 눈과 입과 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없다고 해놨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 없다고 했어요? 있는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을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살펴야 내가 비로소 안이비설신이가 없는 도리를 뜻을 새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새기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가 눈을 뿜 뜨고 있는데 이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많은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눈을 2개씩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각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눈들이 다 보고 하는 것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저 카메라는 설치해 놓으면 카메라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반경 안에 비치는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2개를 설치하면 2개 다 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용들 다 보는 것이 각자 물어보면 각자 다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있는데 눈으로 통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본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눈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통해서 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보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러면 눈이 있으나 마나 그런 거죠. 눈으로 통해서 보는 자가 볼 때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눈을 뜨고 보지만은 각자 다른 것은 각자
보는 자가 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는 자가 눈으로 통해서 볼 때만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각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다르죠. 그 업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로서 듣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스님이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있었죠. 내가 소리를 한 번 냈는데 여러분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귀에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속에 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자가 이렇게 소리를 냈지만은 그러면 왜 소리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귀가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소리는 찾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입이 설신을 가졌지만은 이것이 세세하게 지혜롭게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면서 등가죽이 배에 붙도록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깨달은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입이 설신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있지만은 없더라. 그래서 눈으로 통해서 다 봤으면 눈이 있는 것인데 눈으로 통해서 다 못 보고 귀로 통해서 다 못 보고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이냐? 조견, 오혼, 개공. 관세음보살님이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오혼의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의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니까 이것이 비어 있더라. 어떻게?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공이더라, 이것이.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소리를 냈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었지만은, 이 소리가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면 다만, 소리를 듣고 남아있는 것이 또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보는 자의 이제 기억이죠. 이 보는 자의 기억이 우리 간음 회장님을 계시는데, 간음 회장님의 얼굴을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럼 간음 회장님의 뭘 안 봐도 기억하는 자가 간음 회장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죠. 이와 같이 눈이 있대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을 가졌더라, 눈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 살펴보니까 없는 것이요.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부처님이 6년 고행하면서 살펴봤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듣고 가서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으로 있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이 볼 때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색이고, 안 볼 때는 없는 것이잖아. 그러면 이것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더라.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소리를 냈는데 들었는데 없더라, 이거야. 간 곳이 없고. 그러면 소리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 본래 소리가 있었으면 소리 내주세요 이러면 소리가 와야 되잖아.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와야 되잖아. 소리라는 것이 본래 없고 그 소리 가세요 하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소리가 본래 있고 없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책 하는 것은 작용을 할 때 연기법으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 소리가 행성이 되고 조건이 떠나고 나면 행성이 사라지더라. 이게 색과 공과 다르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라는 것이 이제 본래 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비라는 존재가 본래 없어요. 그런데 구름으로 통해서 그 구름이 조건으로 인해서 뭉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밑으로 무게로 인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행상을 보고 우리가 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비가 떨어져서 대지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비라는 존재가 없지요.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비라고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눈으로 통해서 이거 보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중생은 모든 것을 동사와 명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비가 있었고 이 비가 이름이 비지요. 본래는 물의 요소잖아. 물의 요소가 이제 비로 변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름에서 변화를 한 것이고 수증기로 통해서 올라가서 구름을 뗐다가 이 구름이 다시 뭉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조건으로 인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라고 동사로 이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정해놓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이 우리 보제로 설법전도 이름으로 이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동사와 명사로 우리 인식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이런 이제 분별을 하죠.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은 이제 논리와 이치에 많이 기준을 둡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하게 되죠. 그 동사와 명사로 인해서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생이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살피는 구조를 잘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피는, 그러니 부처님이 안이비설진이가 없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대자대비한 대승인인데 6년간 고행에서 이렇게 깨친 내용이 그러면 있는 것을 없다 하는 데에 그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불자가 아니죠. 우리 불자는 부처님이 6년 고행에서 성불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행복의 길을 설정을 해 나왔기 때문에 깨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펴보고 익혀가면 나도 부처님과 같이 그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 결론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애써 그런 분별을 해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려면 각자의 나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장 법문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이 내가 들었으면 내가 이거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곳을 벗어나면 또 까먹어요. 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도 있고 주변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라는 존재를 안 까먹고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까먹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까먹는 이유는 눈으로 통해서, 귀로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및 촉법의 이 경계를 통해서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고, 이런 분별, 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분별을 따로따로 감각기관으로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욕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것을 까먹어. 나라는 존재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데. 그래서 거기서 욕심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아만이 높은 생각을 한다든지 인간이니까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낸다든지 내가 모든 일을 잘 해나가다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남의 핑계를 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중생이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게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여의고 나면 나라는 것이 본래 참 나라는 것이 이제 푹 튀어나가지고 그래서 참 나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면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한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라는 존재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나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나라는 것에 내가 매달려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켰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킬 수가 없죠.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떠난 자리가 무하더라요. 내가 없더라.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벗어나더라. 나를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괴로움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깨달아가는 데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가 합니다. 나로 인해서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난 것이지 나의 집착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바로 사라지더라. 그런 것 같습니까? 전부 마스크로 해가지고 대답을 하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이 알아가는 데는 이제 단계라는 것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를 아에 대해서 살펴가다가 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나라는 존재의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 나라는 존재에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이제 법문을 듣고 법회 절에 왔다 가면 이것을 잘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처님은 이것을 연구해서 개발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깨쳤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부처님이 황궁에 황자로 태어나서 그 황궁을 버리고 이런 것은 금수저에서 버리고 흙수저를 택한 거예요. 고행을 하고 한 것은.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금수저를 버린 내용은 그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더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이것을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 뭔가 깨달았다는데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왜 중생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까? 그럼 중생은 무엇이고 부처는 무엇일까? 그럼 부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해서 본래 존재를 해서 부처인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생인가? 종자가 서로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다. 그러면 유정도 무정도 다 부처인데 나는 왜 중생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중생인 도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가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중생이더라. 건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혐왕이니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이래니라. 네가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졌을 때는 이 세상이 무릇 물질로 된 범주를 가지고 살면 네가 중생이고 이 물질이 허망한 줄을 알고 내라는 존재가 본래 없는 줄을 알고 이러면 너도 그것을 보는 순간 적견예련이라 바로 부처를 보느니라. 본래 유정무정 계유불성인 부처를 보느니라. 그럼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미물하고 이제 분간을 해가 보죠.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이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고 했는데 무정도 불성이 있고 부처의 종자가 있고 그 개미, 사성, 개 이런 것도 다 불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 인간하고 다를까요? 인간이 하는 행동 반경이 따로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복을 많이 짓고 배려심이 많고 대대하대비한 간시엠보살님 마음을 많이 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더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복에 관한 것이죠. 복을 많이 짓고 공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행복한데 그러면 우리가 복에 관한 걸로 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기준을 나누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이거는 자본주의 사상이네. 물질로 모든 것을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익힌 사람들이 박사나 석사나 또 경찰, 공무원, 우리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기업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맨날 욕 먹잖아. 그럼 이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편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눈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잘 사는 것 같으면 욕을 안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분들보다 우리가 이 가는 회원들이 좀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욕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더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행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겠죠. 우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나는 왜 힘들까, 이것을 그냥 생각하고 살피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은 논리고 이론일 뿐이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살펴보니까 원인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괴로웠구나. 그럼 바꿔서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러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오대 금덩어리처럼 한 덩어리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내가 살펴서 바른 길로 내가 행복해질 때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이 있죠. 뗏목에 비유해서 반야 지혜인 뗏목을 타고 저 언덕으로 피안의 길로 우리는 이르른다. 그러면 이 반야가 뗏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뗏목은 아니죠. 내가 살펴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뗏목에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럼 우리가 반야 지혜를 이제 항상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소리처럼 내가 조건을 갖출 때, 원인을 살피고 좋은 생각을 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낼 때 이 지혜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 지혜로 인해서 행복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것이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야라는 존재가 본래 반야의 존재도, 악의 존재도, 선의 존재도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일으킬 때 나타나더라. 그러면 우리는 반야 지혜를 일으켜야 되겠지요. 내 마음을 잘 쓰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살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피는 것에, 나라는 존재 살피는 곳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밥을,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스님들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를 살피는데 밥할 때도 살필 수가 있고, 우리가 꼭 앉아서 살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먹고 하면서 살피는 것도 앉아서 살피지만은, 자선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살필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있다고, 속가에 있다고 못 살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속가에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가족과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는 잘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 혼자 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밥할 때도 내가 나를 살필 수가 있고, 모든 행위를 할 때 살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행위에 집착해서 빠져서 우리가 살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극락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극락과 이제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극락과 쾌락을 이제 따로 분간해서 이제 생각지 않고 이것을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쾌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위를 해서 일어나는 조건에 인해서 기분이 좋은 것을 쾌락이라고 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쾌락, 밥 먹는 쾌락이 있죠. 포만감의 쾌락이 있고, 남하고 떠들고 놀아도 쾌락이 있어요. 모든 쾌락은 행위로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행위가 사라지면 그 쾌락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극락입니다. 왜? 항상 살피기 때문에. 나의 부처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극락이죠. 그래서 나의 부처님을 항상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으나 행복한 것이 이제 극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극락을 배웠기 때문에 극락을 누리는 법을 배웠죠. 그러면 이 극락을 살펴서 이행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